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복음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도시켰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에 기록된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미혹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아픈 마음으로 참 책망하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강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결론, 그들의 실상을 밝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는다. 이 구절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두 성경 구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에 걸려도 그 하나로 인해서 저주받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율법이란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깨닫는 진실이 있어요. 나는 작은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십계명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시 예를 들어 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계명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7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다 하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상이 그래요. 과연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결국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저주를 지킬 수 없거니와 내가 오늘부터 지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하여 주어질 저주조차도 우리는 제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법을 주신 일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 서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현상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올 미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13절의 복음의 진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에 의하여, 율법의 정죄에 의하여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의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십자가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저주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십자가로 풀어주신 저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저주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제거됩니다. 십자가로 통한 용서와 구원은 단 한 번, 즉각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반복, 뭔가 부족해서
또다시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즉각, 그 저주가 즉각 제거돼요. 또 둘째, 저주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예수님이 제거하신 우리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제거됩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저주는 영원히 제거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제거하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다시 그걸 취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영원히 예수께서 풀어주신 저주는 제거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가 성경에 증언하는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은 완전하게 살아납니다. 새로운 거듭나요. 우리 거듭난 것은, 여러분 자꾸 우리 육체를 보니까 실망하는데, 우리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께로 가든지 그때 우리의 육체까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육체를 보고 우리의 거듭남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우리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용서받고 의롭게 된 우리를 대하세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너는 틀렸다, 아니다, 너는 부족하다 말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14절 보면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시죠. 첫째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죠. 둘째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저주가 풀린 사람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난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무엇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교제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오늘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라 주라 부르게 하신 것,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본래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쫓길 때 땅과 피조 세계 전부가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적인 저주가 임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자연재앙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닥쳐온 모든 질병과 기아와 고통과 악한 영향의 시달림과 수많은 불행한 원인들이 모두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주어진 저주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하고 있으며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자기들을 구속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온 세상과 자연과 피조세계를 묶고 있는 무서운 저주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지금 인간뿐 아니라 자연세계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내 영이 거듭났지만 연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허덕이며 고통하는 우리의 육신조차 영광스럽게 풀어주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셔서 우리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인간의 지성으로 믿어질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영은 새롭게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범죄하고 연약한 육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저주가 씻겨진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린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죠. 여전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그 육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살아난 영적 존재로서 나를 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당당하게 나가 아들의 권세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에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로서의 교회, 하나님은 그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 존재로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이 또 열방에 있는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교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현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는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저주를 풀어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율법으로 아버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앞에 아픔을 드리고 송감을 드리지만은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자녀로서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아들의 권세, 아들의 주게 주어진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권세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걸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육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듭난 내 영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여전히 내 육신의 모든 문제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영으로 육을 지배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과 육이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종의 인생 여정, 목양의 현장,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종을 깨워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